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희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톡방송 42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담2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된지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아담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아담2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 흙이 단순한 흙이 아니라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흙이었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이것이 이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아다마 민 아파르로 지으셨다. 야차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아다마 민 아파르, 아다마 민 아파르로 지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라고 그렇게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어떤 흙으로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아다마 민 아파르, 이렇게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두 종류의 흙이 있었는데 그 흙을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보면 아다마 하면 이 아다마가 여기 이 아다마 하면 이게 흙 또는 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다마 흙이 어떤 흙이냐면 119에서 유래가 됐다. 그래서 이걸 아다마 땅 또는 아다마 흙 이렇게 얘기하는데, 119가 붉은, 붉다 이런 뜻에서 어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붉음, 여기서 특히 붉음에서 유래됐다. 땅, 흙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아다마 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의 한 부분으로,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뭐의 한 부분. 여기 보면 뭐뭐의 한 부분, 뭐뭐의 한 부분 이라는 뜻이 민이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하면 뭐뭐의 한 부분으로 그런 뜻이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아파르라고 하는, 이것도 흙으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아파르라고 하는 것도, 아파르 하면은 이게 티끌, 먼지, 재 뭐 이런 뜻으로다가 쓰였다라는, 흙은 흙인데 어떤 흙이냐? 티끌 같고 먼지 같고 재 같은 흙이다. 그래서 가루가 된 그래서 흙, 땅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르라고 하는 이 흙 또는 땅의 어근이 6080에서 유래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6080이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6080 예, 6080 하면 아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티끌을 날리다 이런 뜻인데, 이 아파르 동사는 아파르 6083, 아까 6083이 아파르 흙이었잖아요. 아파르에서 유래가 됐다, 티끌을 날리다 이런 뜻이었어요. 티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어떤 흙으로 만들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아다마 민 아파르 흙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에 아담 하면 그 최초의 사람, 그 창세기 1장 26절에 처음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그 아담만 아담이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만들어져야 할 그 모든 아담을 다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제 앞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져질 그 모든 대상들을 다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개념이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 아담, 최초의 사람 아담, 그분만 아담이 아니라 그분은 완전하게 만들어진 창세기 1장 26절 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다라고 하는 개념은 삼위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합력하여서 만드신 사람이니까 완전한 사람 모형으로 이렇게 만드신 그런 사람이라서 그분을 아담 이렇게 했다. 그분만 아담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져야 될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아담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의 사람이 삼위에 보통 삼위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삼위의 개념을 다 포함하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삼위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여서 만든 것을 아담이라고 했듯이 다 우리가 만들어질 때에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배워서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을 다 채워서 그 다 이제 만들어질 때 그때를 갖다가 아담 이렇게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뭐 겉모양으로 봐서 겉사람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겉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겉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그 속사람을 사람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여기서 나오는 겉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신 것이고 그 몸을 갖다가 우리 겉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에 삼위의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채워지면 그게 이제 속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삼위 하나님이 나를 개입을 해서 나에게 개입하셔서 그 모든 말씀들을 갖다가 다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겉모양 껍데기는 사람이라고 하나 속 사람으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그러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냐라고 했을 때에 삼위의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진다. 금방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그 삼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느냐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어져 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일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나중에 한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뭐냐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삼위의 하나님을 자세히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다. 그랬으니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사람으로서 사람의 이야기로서 하나님을 절대로 결코 알 수 없는데 유일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삼위의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천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늘과 땅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하늘과 땅을 갖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하늘은 뭘 갖다 하늘이라고 하느냐 여기 보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샤마임 이렇게 했잖아요. 샤마임을 갖다가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물들이 모인 곳을 갖다가 샤마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세한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물들이 모인 곳을 갖다 샤마임이라고 한다. 물들이 모인 곳이 바로 뭐냐면 거기가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면 하늘 샤마임 하면 거기 갖다가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샤마임 물들이 모인 곳을 하늘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지 하면은 땅 짓다는데 여기 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이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땅의 이름들이 있는데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땅의 이름은 바로 어떤 땅이냐?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에레츠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보세요. 에레츠 하면 확고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확고하다 땅인데 땅은 땅인데 어떤 땅이냐? 확고하다, 온전한 땅이다, 확고한 땅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땅은 확고한 땅이었다, 완전한 땅이었는데 그 땅이 어떤 상태로 지금 현재 되어가냐면 원래 이 땅은 이렇게 확고한 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땅이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딱 처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알려줬을 때 그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바로 그 땅이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던 것처럼 땅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면 땅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깊음 위에 있는 상태 같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그 처음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처럼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은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할 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하면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신 하면 신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게 루아흐라고 하는 루아흐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신. 그런데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존재하고 계신데 그 엘로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루아흐라고 하는 이 루아흐 하나님의 신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수하면은 마임이니까 물이고 면하면 얼굴이다. 그러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이루어 가신다. 말씀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루아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다가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처음 상태가 여기 보니까 사람이 어떤 상태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상태가 있는 이 사람의 상태를 갖다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느냐 자세히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창세기 1장 3절로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의 말씀을 비춰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빛의 말씀, 빛의 말씀, 빛 또는 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불의 말씀, 빛의 말씀을 비춰 주니까 빛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밝은 것이 이렇게 비춰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빛을 받아서 빛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알았다고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때가 오는데 바로 그때를 갖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구나라고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 자기 사람의 생각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결코 어둠이 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렇구나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 상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어둠이라고 그래서 그게 나쁜 거는 아니고요. 반드시 빛이다 그러면 빛을 흰색으로 비유한다라고 하면 어둠은 검은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흰색, 검은색 할 때 흰 것도 색이고 검은 것도 색이다. 빛색을 써가지고 색이다. 모두 다 색이다. 그럼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기 생각으로 그걸 갖다가 생각할 때 그때 내가 깨달았구나 할 때 그때를 갖다가 사람의 생각 자기 생각을 갖다 어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결코 어둠도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내가 듣고 깨달았다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생각이 어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어둠인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이제 거기에 자기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이제 그때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랬으니까 뭐냐면 자기 욕심이 들어갈 때에 그때에 악한 길로 자기의 길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한번 근거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보면 앞에 22절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가게 되면 이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욕심, 내 정욕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우리에게 비춰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라고 빛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1장 5절에 가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낮과 밤을 나눴고 빛과 어둠으로 나눴죠. 빛과 어둠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낮과 밤으로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섞이는 것을 정말로 안 좋아하시는데 섞이는 것을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빛과 어둠으로 나눴고 낮과 밤으로 갈라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6절로서 또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했을 때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셨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어서 이는 둘째 날이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있어요. 둘째 날에 뭘 주셨어요? 둘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말씀을 주셨구나. 물의 말씀을 주셨구나. 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물은 곧 생명수, 그러니까 이 물의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은 말씀인데 물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물을 나눴겠어요? 윗물과 아랫물. 그래서 윗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속한 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뜻한다라고 하면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그래서 모인 곳을 물을 받아라 그랬고 묻이 드러나라 했을 때 묻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는데 그래서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닷물 또는 아래 땅 천하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천하의 물 아랫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아랫물은 오염된 물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는 물을 갖다가 아랫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랫물에 있을지라도 이제 묻이 드러나라 그랬을 때 이 묻이라고 하는 것은 얍바사라고 하는 땅인데 그래서 그 땅이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랫물에서는 말라지고 올라와서 그 마른 땅이 되어야 된다. 마른 땅이 되었을 때를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 에레츠 땅이다 이렇게 칭해 준다라고 하셨으니까 아랫물로서는 올라와야 되고 나는 말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윗물로 된 그 온전하신 말씀을 먹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의 말씀이 있었고 물의 말씀이 있었고 순수한 물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눴고 낮과 밤을 나눴듯이 물도 윗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쭉 그런 말씀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인하여서 뭐 셋째 날이 나오고 넷째 날이 나오고 다섯째 날이 나오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째 날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까지 창세기 1장 21절로 31절까지의 그 내용들이 여섯째 날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여섯째 날에 해당되는 날인데 거기에서 창세기 1장 25절에 가면 창세기 1장 25절에 가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5절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 보면 땅이 두 부분에 두 가지의 종류의 땅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땅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땅이라고 하는 땅이 나오는데 이 땅에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하고 나서 여기 또 땅이 또 나와요.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할 때 여기 창세기 1장 25절에 나오는 요 첫 번째 땅은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그랬을 때 요 땅은 바로 무슨 땅이냐면 에레츠 땅이었어요. 에레츠 땅에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 다음에 육축을 그 종류대로. 그래서 에레츠 땅에서 여기 나오는 육축과 짐승을 다 만들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땅이 나오냐면요. 여기 보니까 아담아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그랬어요. 아담아 땅이라고 하는 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아담아 땅이라고 할 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드릴 때 땅에 사람을 만드신 땅이 두 종류의 땅이 있었는데 아담아 민 아파르 땅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을 때 이 아담아 땅이 어떤 땅이라 했어요? 붉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붉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을 갖다 붉어진 땅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붉다라고 하는 개념은 붉은 땅에 기는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고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아담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얘기하느냐? 이 붉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붉어졌다, 이 아담아 붉어졌다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해서 붉은 땅을 갖다가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느냐면요. 127을 한번 쳐볼게요. 127. 붉은 땅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냐면 127. 아담아 땅이라고 할 때 이사야에서 1장 18절에 나오는 땅을 보면 이사야에서 1장 18절에 나오는 땅을 보면 이사야에서 1장 18절을 보면 붉은 땅과 대비되는 그 땅에 대해서 언급할 때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1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했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에 죄하면 죄가 붉은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하면 붉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죄를 아는 것이 붉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붉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양심에 찔리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굴이 확 달아올라가지고 확 붉어지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양심에 찔린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류할 줄 알았을 때 양심에 찔림이 와서 얼굴이 확 달아오르듯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때가 되었을 때를 붉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죄인지 이게 선인지를 알려면 물론 율법의 단계까지 가야지만 알겠지만 이 법이 없더라도 양심적으로 내가 찔림이 왔다라고 하면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알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창세기 1장 25절에서 붉은 것이
붉은 것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할 때 이 땅에 기는 것이 바로 붉은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바로 기는 것에 땅에 기는 것의 모든 것을 종류대로 이렇게 할 때 이 땅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땅이 아까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1장 25절에 땅에 기는 것. 그래서 여기 아까 에레츠 땅에는 그 짐승과 육축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기 아담아 땅에 기는 것을 만들었다. 아담아 땅에 기는 것을 종류대로 만들었다 할 때 이 아담아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5절과 26절은 바로 한 절 차이인데 2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사람을 만드시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그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생겼을 때에 그를 갖다가 붉어졌을 때에 다시 얘기해서 죄가 뭔지를 대략적으로 안다는 것은 선과 악의 분별력이 있을 때 죄를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만한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으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사람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 만들면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째 날에 만든 사람은 완전한 사람을 만드신 거죠. 삼위의 하나님으로 합력하여서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보여준 것이죠. 저희들한테 먼저 완전한 사람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거는 또 기회가 있다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창세기 2장 7절 우리 사람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니까 언제 사람을 만드느냐?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창세기 2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을 만들기 전에 어떤 상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할 때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에레스 땅이에요. 에레스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여기서 이 땅은 에레스 땅인데 에레스 땅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그다음에 땅에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 할 때 이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요. 이 창세기 2장 5절에 나오는 이 땅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할 때 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2장 5절에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이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어떤 아담아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아담아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아 땅을 경작할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사람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을 만들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만 에레스 땅에서 올라와서 온 에레스 땅을 적셨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요 부분이 아다마 민 아파르였다. 여기 보니까 아다마 민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오늘 두 가지 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다마 땅은 붉은 흙이었다. 아다마 땅은 붉은 흙이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또 아다마 땅 붉은 흙 말고 여기 보면 여기 아파르라고 하는 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먼지 재 같은 존재를 갖다가 아파르 흙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이 흙은 언제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 나올 때 보면 이 티끌먼지 재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 부지 중에 죄 지은 것이 생각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속죄를 하러 제물을 끌고 이제 성전에 가서 제물을 갖다가 번제단에서 태워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각을 떠서 다 태워드리고 남으면 단 밑에 뭐가 남으냐면 재가 남는다. 그 재 같은 존재가 바로 뭐냐면 아파르 흙, 먼지, 재 이런 뜻인데 아파르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 같은 나 자신을 갖다가 불에 태워서 없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재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 재 같은 존재로 남는 게 바로 아파르 같은 존재 그런 흙인데 그런 흙이 바로 뭐냐면 신약에 가서는 바로 이 그 구약의 아파르라고 하는 이 흙의 존재가 바로 신약에서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땅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땅에 활동하셨던 그때를 갖다가 이제 아파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땅을 이해를 할 때에는 먼저 그 아다마 땅은 어떤 땅을 아다마 땅이라고 하느냐? 아다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아다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는 또 신약과 구약과 신약은 그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는 헬라어인데 이 신약에는 헬라어 구약의 아다마라고 하는 그 흙에 대비되는 신약의 땅의 이름이 오이쿠메네 땅이다라고 하는 땅이 나와요.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오이쿠메네 세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세상이 어디가 오이쿠메네 세상이냐?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잠깐 보겠습니다.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3625가 오이쿠메네인데 이 3625 3625가 오이쿠메네인데 이 오이쿠메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땅, 지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오이쿠메네 세상이 어떤 땅이냐, 어떤 세상이냐? 그 먼저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땅, 지구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이케오가 거하다, 거주하다 이런 뜻에서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거하느냐? 이 오이쿠메네 세상에 무엇이 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거한 것의 땅이 되는데 여기 보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세상에 보니까 어떤 세상이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오이쿠메네 세상인데 이 오이쿠메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쿠메네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어요. 오이쿠메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을 말하느냐면 이 오이쿠메네의 어근이 거하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죄가 거하면 죄가 거하는 세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면 하나님이 거하는 세상이 되잖아요. 이게 그 무엇이 그 안에 거하느냐, 오이케오가 오이코스에서 어근인데, 오이코스는 집인데 오이코스 집에 무엇이 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에 거한 것이 주인이잖아요. 그렇듯이 바로 오이쿠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거하느냐, 죄가 거하느냐 아니면 의가 거하느냐. 죄가 거하면 죄의 땅이고, 의가 거하면, 하나님이 거하면 하나님의 땅인데, 여기서는 어떤 땅이냐면, 여기 보니까 어떤 땅이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온 오이쿰의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게 여기서 무슨 세상이냐면, 아직 하나님이 오시기 전이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천국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오이쿠멘의 죄의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오이쿠멘의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세상이에요? 죄의 세상, 죄가 거하는 세상을 갖다가 오이쿠멘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거하는 세상인데, 구약에는 바로 이 땅을 갖다가 아다마 땅이다. 아다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불다라고 하는 거였고, 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어지는, 죄가 거하는, 죄가 뭔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런 땅이 바로 오이쿠멘의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오이쿠메네는 어근이 오이케오는 거하다 또는 살다 이런 뜻인데, 오이케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다시 어근을 찾아가면 오이코스, 집이에요. 집은 거처, 집 이렇게 되는데, 이 집 안에 무엇이 살고 있느냐, 그 사는 것이 주인이니까 바로 죄가 거하면 죄의 세상이다. 그래서 오이쿠메네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거하는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보면 로마서 7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죄가 거하는 세상. 로마서 7장 17절에 한번 나오는 내용을 한번 잠깐만 볼게요. 여기서 보면 로마서 7장 17절을 잠깐 보면, 로마서 7장 17절을 보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 거한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 7장 17절 7장 17절을 찾아봅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이 거한다, 오이케고가 아까 거하다,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거하는 세상이 바로 무슨 세상이라고요? 죄가 거하는 세상이 바로 오이쿠멘의 세상이다. 오이쿠멘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할 때, 죄가 거한다. 아까 오이케오가 거하다 이런 뜻이었고, 죄가 거한다. 죄가 거하면 죄에 속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 때, 오이쿠메네 할 때 오이쿠메네의 어근이 오이케오는 거하다 이런 뜻인데, 내 속에 죄가 거하니까 그 죄가 죄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놓고,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지금 현재 내 속에 선한 것이 있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선하는 것이 원하는데 내 속에는 지금 현재 선한 것이 없다.
선한 것이 없다 그랬으니까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이쿠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거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죄가 거하는 세상에는 반드시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지 그 죄가 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이 거하는 코스모스 세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아다마 민 아파르 할 때 아다마 하면 죄가 거하는 세상, 오이쿠멘의 세상과 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아파르 하면 티끌먼지 재 뭐 이런 뜻을 얘기를 했는데 아까 아파르 같은 세상은 아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세상 코스모스 세상과 같은 세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세상이냐?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코스모스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코스모스 하면 어떤 세상이냐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2889가 코스모스 세상인데요.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코스모스 이렇게 나오죠. 코스모스는 질서, 꾸밈, 장식, 세상, 세계, 세상 그랬어요. 코스모스 세상이죠. 이 코스모스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 코스모스는 여기 보니까 질서라는 의미가 여기 있다. 질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잘 정돈된 질서 있는 정돈된 장식 뭐 그렇게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가 정돈된 그래서 이 질서가 있는 정돈된 이런 뜻의 코스모스의 어근이 2885라고 하는 거예요. 2885라고 하는 것은 2885는 이 코스모스의 어근인데 2885는 코스메오라고 하는 게 어근인데 코스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배열하다, 정리하다, 질서 있게 두다, 꾸미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잘 배열하고 잘 정리를 해서 잘 정돈해서 그래서 그 정돈된 세상을 갖다가 코스모스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세상을 갖다가 코스모스 세상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세상 바로 그 세상이 코스모스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코스모스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바로 그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런 세상을 갖다가 말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활동하셨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장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어떤 세상에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이 세상이 바로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데 어떤 세상이에요? 바로 코스모스 세상이죠. 코스모스 세상.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할 때 바로 그 세상이 코스모스 세상이다. 독생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때 그 세상을 갖다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다가 잘 정돈되어듯이 질서 있게 두듯이 잘 그렇게 하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잘 정돈되게 이끌어서 잘 그 말씀들로 그렇게 가르쳤을 때 그때 그 세상을 갖다가 바로 코스모스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번만 더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할 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할 때 이 세상이 너희가 빛이 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바로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네가 빛이 되어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바로 여기 거기가 5장 14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할 때 바로 이 세상이 코스모스 세상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럴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할 때, 여기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에요? 코스모스. 반드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듣고 배워가지고 나가서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어떤 세상이냐? 코스모스 세상이다. 그래서 너희는 코스모스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두 가지 땅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으로 말하면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두 종류의 땅이 있었는데, 아다마 땅이 있었고 아파라 땅이 있었다. 아다마 땅은 붉은 땅이었다. 그 다음에 또 아파르 땅은 티끌먼지 재와 같은 땅이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 그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아다마 땅이 신약에서는 오이쿠멘의 땅이었다. 오이쿠멘의 세상이었다. 오이쿠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거하는 세상이었다. 죄가 거하는 세상인데 그 죄가 거하는 세상에 누가 거기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거하는 세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자녀들이 거하는 세상이 될 수 있다. 그게 누가 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거한 것의 주인이 되는데, 오이쿠멘의 세상에서는 바로 죄가 거하는 땅이었다. 그래서 그 죄가 거하는 그 땅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그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말씀들이 다 정리되고 정돈되어서 이제 모든 말씀들을 다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코스모스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면 구약의 말씀으로다가 바로 들어갈 수는 없는데, 그래서 여섯째 날에 바로 이 아다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때를 말하니까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이제 가르쳐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구약의 두 땅의 이름과 그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약의 오이쿠멘의 땅과 그 다음에 코스모스 땅에 대한 두 땅의 의미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